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김건능 목사님께서 전화로 설교를 말씀하실 때 월남민들 즉6.25 사변 때 남한에 내려온 그러한 목사님들이나 후손들 이러한 분을 모셔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이라는 그런 내용을 얼핏 말씀하셨어요. 그때 전화 통화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신앙생활을 깊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저한테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이 천대라는 말을 한 세대에 숫자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한 세대 30년을 생각을 할 때 이 천대를 계산해 보면 3만 년이 걸려요. 3만 년. 그리고 이 말씀을 할 때 BC 한 1400년대의 영경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BC 한 1400년대의 말씀인데 지금까지 2020년도를 한 세대로 계산해 보면 한 유대인에게는 한 117세대 정도 됩니다. 117세대. 근데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이제 구원론에는 우리 개신교하고는 너무 다르지만 이 구약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거를 얼마나 암송하고 이거를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모든 1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우리 세 자녀들을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학교는 등록금이 싸요. 그 아인슈타인이 세운 학교인데 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발명을 했는지 학교가 교수실에 교수식당에 가면 노벨상 탄 사람을 그냥 만나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2만 명 모이는 학교인데도 매년 로열티 수입, 그러니까 발명품, 신품 개발 이런 굉장한 이 창의적인 세계의 그 기술들을 많이 거기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1년에 히브리 대학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순수한 로열티 수입이 한국 돈으로 1조예요. 1조. 그러니까 전학생을 사실은 아무런 학비를 안 받아도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학교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목회자 자녀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이제 그걸로 보냈어요. 또 본인들도 제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본인들이 기도해서 갔어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활동을 할까 저한테 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14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서 통곡의 벽에 가보면 늘 그냥 그 종교인들이 토라를 암송하고 그냥 암송하고 또 600만 명이 이스라엘 살죠. 또 400만 명이 사는 뉴욕의 블루크린 동네에 가면 또 그 율법을 암송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시나고그,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이거를 설립해서 율법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랍비한테 와서 질문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는 많아요. 그 결과 창조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 117세대로 이어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인구는 적지만 세계의 금융의 40%를 유대인들이 주고 있어요. 1,4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은 이게 감이 안 오셔서 충격을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게 가능한가? 아니, 전 세계 어떻게 펀드의 40%를 1,400만 명밖에, 서울 수도권밖에 안 되는 인구가 어떻게 그걸 주도할지?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캠브리지 세계의 명문 대학교의 20% 이상이 유대인 교수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뉴턴, 이 만류인력을 발견한 사람, 전기를 만들고 1,000몇 개를 발명한 에디슨, 모두가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스타벅스 가신 분들이 한 번 이상은 다 가봤죠? 그것도 유대인 거예요. 제 지갑에 이 신용카드가 있어요. 유대인 거예요.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와이파이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인텔 칩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 다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만든 거, 이 백신, 코로나 백신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만든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도 유별나게 독특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구약 성경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적용하고 그 적용한 걸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긴 걸 탈무드를 또 배우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야훼 한 창조자를 가리켜요. 피조물을 먼저 가리키지 않아. 뭐 코끼리 그림 뭐 이런 거 안 가리켜요. 태어나면은 야훼부터 가리켜요. 하나님부터 가리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피조물을 가리켜요. 이들이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가 되면 이제 성년식을 거행해. 성년식을 거행하면 재미난데 부모와 친지들이 돈을 걷어서 줘요. 한 대략 최소한 한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5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줘요. 13세, 12세 아이들에게. 그리고 랍비한테 가서 꼭 고백하는 용어가 있어요. 니쿰 람. 영어로는 힐링 더 월드. 한국말로는 보다 더 나은 세계를 위하여. 성인이 되는 목적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이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살 것입니다. 내 돈을 쓸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식 때 5만 달러 이상, 5천만 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돈을 늘린다라는 용어를 그들이 써요. 몇몇 친구만 모이면 벤처기업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이들이 돈을 많이 벌래. 페이스북 유대인 겁니다. 구글 유대인 거예요. 이들이 돈을 많이 벌면 너무나 많은 돈을 주시면 이거를 기부로 흘려보내. 기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러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의 삶과 나의 돈을 쓰겠다. 성인식 때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창조주를 기억해서 창조주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이 기독교에는 이 사도 바울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어요. 니쿠물람 이걸 한 사람이야. 그리고 13세 때 이미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돈을 사랑하는 걸 봤어요. 유대인의 이 사고 구조로 이미 정착되고 고착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만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니쿰 울람을 이미 기본으로 장착한 바울의 서신서예요. 돈을 하나님한테 받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기부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소외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구출사역, 이러한 곳에 내 재물을 내가 먹고 사는 걸 빼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을 선교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사랑해. 돈을 사랑해서 싸워. 저는 목회 오랫동안, 올해는 아니죠, 한 30여 년 돈 가지고 부모가 5천만 원을 남겼다, 아무런 유언 없이 가면은 자녀들이 서운해하고 이거 가지고 마음에 사이에 금이 가고, 그리고 제가 이 우리나라 기업주의 장례를, 우리 교인 중에 장례를 6일장을 치렀는데 그분의 재산이 몇 조예요. 6남매가 장례 끝난 다음에 재산 분쟁으로 법정에 가고 지금까지도 형제들이 안 만나. 최근에도 선한 일에 많이 봉사하던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이 그 재산 가지고 싸우는데 1심에선 이 딸이 이기고 2심에선 이 아들이 정관예우 돈 많이 주고 변호사를 데려와서 이겨버리고 대법원 갔어요. 지금 피 터지게 싸워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죠. 족한 줄 모르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 돈은 자기가 있을 때 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조금이라도 남은 거를 자녀들이 주고 싶으면 정말 공평하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유대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니쿠물람 이 사상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셔서 받은 재물을 가지고 흘려보냅니다. 특히 사업에 실패한 사람. 유대인들은 실패란 개념이 없어요.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실패라는 개념이 없어요. 나 사업 실패해서 이러지 않아요.
한번 왕창 돈을 다 탕진해서 잃어버리면 사업하다가 나는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두 번 그러면 이제 성공에 두 발짝 더 다가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번 실패한 사람을 도와주고 두 번 실패한 사람은 더 많이 도와줘요. 성공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여러분, 왜 출애굽기 20장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현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풍성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계명,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영원한 것, 영원한 존재를 사랑해라. 영원한 말씀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있기 전에 본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제가 지난주에 저희 큰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생기면 길게 써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해서 제가 늘 보관하고 그걸 카톡으로 보내줘요. 우리 아이가 이제 히브리대를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의 졸업반인데 이제 장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요한 시기예요. 히브리 갈 때도 작전 기도하고 결정을 했지만 이제 졸업을 할 때 어디로 갈 것인가를 놓고 작전 기도를 하기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 작전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막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내용이에요. 너가 에딘버러 살 때에 소망교회에 다니던 이장렬 목사를 기억하라. 그 이장렬 목사는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이 피아노를 치면 날아간대 손이. 근데 이 친구는 에딘버러에서 우리 같은 기숙사에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피아노를 안 쳐. 신학을 한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이장렬 그때 목사 유학 시절에 같이 산책하면서 왜 음악 목사하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보다 피아노에 치면 에너지가 집중하는 게 더 깊고 크고 강하더래요. 피아노를 끊었대요. 이제는 다시는 피아노를 안 치겠다. 하나님에게 쏟는 에너지의 강도와 깊이와 그것보다 더 강한 나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피아노가 우상이에요? 아닙니다. 피아노가 어떻게 우상이에요? 땅에서 만들어진 건 맞지만 그게 어떻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개념은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내 에너지가 하루에 쏟아지는 것보다도 더 쏟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보다 네가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집중하는 게 혹 있으면,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아빠는 모른다. 그거를 떠나라. 그리고 작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편지로 보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엑스레이 찍어보시길 원해요. MRI를 찍어보길 원해요. 하나님에게 내가 쏟는 에너지보다 더 쏟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오늘 이 본문 전에 있는 우상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를 사랑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성경을 통독을 잘 읽어야 돼요. 또 성경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을 또 잘 해야 돼. 또 성경 필사도 가끔 필요해요. 그런데 뭐가 안 돼 있으면 어렵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흔히 말로 암송이라 해요. 이게 빠지면 약해요. 어느 권사님이 평생 교회에서 권사하시다가 대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하나라도 암송하려고 꺼집어내려고 하는데 나오지가 않는 거야.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많은 통독에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주일날마다. 암송은요 똑같은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해야 암송이에요. 유대인들 토라를 매일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암송이야. 그게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암송은 황금이다. 성막에 보면 조각목을 황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조각목을 성막의 재료가래요. 여러분 우리는 조각목과 같은 인성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 온갖 과거의 나의 어두운 모습 이런 걸로 우리의 영혼을 어둠의 세력이 끌고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델과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암송의 말씀으로 묵상해서 매일매일 암송하는 묵상으로 그 말씀으로 나의 인성을 쌓아야 돼. 인성을 조각목을 쌓듯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쓰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조각목을 쌓는 거예요. 황금으로. 나의 인성, 나의 죄성 이것이 황금으로 쌓여지듯이 말씀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를 버텨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목사님께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4대째 믿음의 가정이에요. 우리 라일이 제 손녀는 6대째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조선 반도에 개신교 목사로서는 처음 순교당한 분이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때 옆에 12살 된 최치량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의 4대 손 하승익 분을 전도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전도가 됐고 하씨가 우리 외가댁은 평안북도 강계였어요. 최 씨였는데 존 로스가 심양 봉천에서 성경 번역을 해서 중국의 집안이라는 데에 김총성이가 이렇게 쪽보금소를 나눴어요. 근데 그게 압록강을 건너서 강계까지 왔어요. 강계에 있는 우리 외가가 그거를 읽고 세례를 받고 싶어서 존 로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근데 대원군 시대라 못 들어갔어요. 그
저희 할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일제시대에 평안북도 강계에서, 우리 할머님은 지금은 이제 자강도지요. 그 위원읍이 자강도 위원읍에, 그때는 평안북도 위원읍 교회 담임 여전도사였어요. 우리 할머님이 여자가 일제시대에 설교, 강대상에 설교하니까 이게 사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1929년 동아일보에 우리 할머니 기사가 나와요. 여자가 강대상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모태신앙이셨어요. 그래서 평양 선교지구에 있는 선교리병원에 근무를 하셨어요. 우리 큰형님이 있었고 두 누님이 있었어요. 6.25 사병이 나오니까 신의주에 있는 큰아버지가 동생이 걱정돼서 평양에 오신 거예요. 야, 전쟁 중에 평양에 있으면 안 된다. 신의주로 올라가자. 여차하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선교리 병원에서 사임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7살 된 우리 형님, 큰형님만 먼저 데리고 올라가십시오. 이 꼬맹이 두 딸은 사임하는 대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랬어요. 메가더가 쫙 훑고 지나가고 선교리병에서 이제 사임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이 셋째를 임신하셨고 두 딸을 데리고 신의주로 가는데 아버님하고 중공군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신의주로 못 올라가셨어요.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피난이 이제 충청남도까지 오신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근데 피난 오면서 우리 데리고 오던 두 딸이 죽었어요. 피난길에.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해산을 했어요. 전쟁 중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전쟁 중에 새 생명을 준 이 땅을 기념하자 그래서 충청남도를 줄여서 충남이라고 줬어요. 우리 북에 있는 형님은 정무 형님이에요. 정자 돌림이에요. 38선이 거지고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부모님이 아기를 낳고 저를 9번째로 낳았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9명 자녀 낳은 사람 있어요 여기? 우리 부모님은 저를 9번째로 낳았어요. 참 감사한 건 저는 북에 있는 우리 가족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늘 북에 있는 가족을 얘기를 해요. 할머니는 이런 분이었고, 근데 외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고, 그리고 북에 있는 정모 형님, 차라리 피난 중에 묻은 두 딸은 그것만 해도 마음이 그럴 텐데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아. 두고 온 아들 생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저는 어려서부터 좋은 음식을 차려놓으면 아버님이 기도하자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쭉 하시다가 북에 있는 정무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울컥하세요 늘. 그리고 이걸 진정하시고 기도를, 이거 어려서부터 봤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지만 포천이 고향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평안북도 위원읍, 평안북도 강계, 지금은 자강도죠. 그리고 얼굴도 보지 못한 우리 큰형님, 또 우리 큰아버지들, 작은아버지들, 고모들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보고 싶어. 나이가 들수록 더 보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한 번도 안 받드렸어요. 어렸을 땐 그 가정 예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시간 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전에 외출을 하곤 했어요. 물론 목사 된 다음에 다 회개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흘러 들어와 있어요. 창조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저는 한글을 깨우치기 전에 어머님 다리 주물르면서
구구단을 외웠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정 예배 드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읽어야 돼. 다 아버님 어머님이 가정 예배 들으면 돌아가면서 다 읽게 했어요.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읽어야 돼. 나를 하고 둘러보고 뭐 사랑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교육이었구나. 중요한 교육이었구나. 그 우리 아버님이 보건소 소장을 하셨는데 제가 아프면 딱 기도해 주시고 엉덩이, 제가 잘 때도 그런 기억이 나요. 기도해 주시고 엉덩이 내리고 주사를 딱 넣어주세요. 제가 자다 콜록콜록 했나 봐. 그러면 어머님이 그 다음에 와서 또 이마에도 얹고 또 기도해 주시. 그런 기억이 늘 있어요. 우리 가족이 지금은 이제 북에 있는 형님 빼고 6남매인데 다 장로, 목사, 권사예요. 선교사예요. 그 5대에 내려가면 더 다양해. 그래서 이게 다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걸 봤는데 우리 부모님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런 걸. 아플 때 주사 놓기 전에 기도해 주고 주사 놓은 다음에 어머님이 기도해 주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읽게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모태신앙인데 그 부모에게 배웠겠죠. 그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손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제가 이제 그 선조들, 얼굴 보지도 못한 선조들이 얼마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제가 손녀를 보니까 그 손녀의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히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 구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원한 존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영원히 주겠다. 제일 핵심적인 용어가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길어야 150년, 짧은 인생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아까 우리 인도하실 때 첫 번째 찬송에 보면, 가사에 보면 영원한 노래를 하게 해달라, 영원히 찬양하게 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세 번째 찬송을 볼 때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리. 세상 끝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그래서 부활은 이거에 시간과 공간을 탈제약성이라 그래요. uncontained라고 얘기하는데, 탈제약성. 하나님이 스스로를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 그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제약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고 영혼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살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말씀, 그리고 영원한 그 자리에서의 모습으로 살 것을 알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아까 예배 시간에 교동문이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섰고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영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 어린 양을 중심으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고통의 기억도 없고 빛 해처럼 맑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어린 양과 같이 여러분이 어린 양과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나의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잠깐 설교 시간이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제 미래 모습이,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우리 이분이, 저는 이름도 모르지만 저의 미래 모습이에요. 여기 잠깐 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기 줌으로 보는 분을 위해서 가까이. 자, 저를 보시고, 저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어린 양이 계시고, 요 둘러서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 제가 여기 있어요. 저예요. 어린 양을 중심으로 있어요. 그다음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이쪽에서 저를 보시고 한번 계셔 보십시오. 똑같은 저입니다. 저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 저의 과거의 모습이고, 저의 현재고, 여기 설교하는 현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저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이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예요. 근데 영원으로 가는 것은 이제 이걸 벗어나죠. 그때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 때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은 나의 과거의 모습, 나의 미래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해처럼 밝게 보좌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현재 내가 여기를 볼 때 내 모습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돼야 돼.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꾸 나의 과거의 모습을 봐. 내 과거에 죄 지은 거, 고통의 기억,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나의 모습을 자꾸 마주해. 나의 과거의 모습을 자꾸 봐. 이거는 어두워져요. 자꾸 어두워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여기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리라.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를 마주하면 이건 우울증으로 가고 어두워져요. 이거는 이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지우고 일로 돌아왔을 때 여기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때 과거의 고통의 기억이 망각의 은총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영원한 존재를 사랑하고 영원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자는 영원토록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통일의 시대를 열어간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일평생을 살고 성전을 지을 다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대상 29장이 기도문이에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전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주께서 천지의 만물을 지었음이라.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주는 만물의 머리 되심이라.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는 만유의 주재자 되사 사람을 높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입에서, 다윗의 말년에 나온 고백이에요. 그 많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는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이 보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이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94년도에 받아서 하나님, 주님이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구나.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가 기뻐하는 일. 그 뒤로 저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면 저는 산 위에 텐트를 쳐놓고 교회를 세워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될 것이고 모여들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뭐냐면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 막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고, 굿하는 집도 가서 전도했고, 전 보는 집도 가서 전도를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맡은 청년부를 모아놓고 특강 강사를 모셨는데 95년도에 1995년도에 특강 강사의 강의가 끝났어요. 통일에 대한 강사인데 대학생 한 명이 질문하는 거예요. 통일이 언제 됩니까? 항상 이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 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95년도입니다. 세계 탈냉전 시대를 볼 때 남북의 통일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5년 뒤에는 남북교류협력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청년의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교육자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5년 뒤에 남북교류 시대를 해? 나는 그럼 북한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불타올랐어요. 그게 소명을 받은 것 같아요. 북한 선교. 그런데 실로 5년 뒤에 2000년도에 제가 신의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창조주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자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